7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성막 향해 가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hinnom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 시체가 공중 새와 땅의 짐승은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다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부릇 내게 쫓겨나가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을 그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셔 오늘까지 견고히 세우시고 모든 경제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는 이 나라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심을 온 천하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다른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날씨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철저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만천하가 공개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참담한 죄, 참혹한 결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에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듣기를 바라시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졌던 기대를 버리시고 그들을 순종하지 않는 민족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 선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참혹함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참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이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인데 바로 그들의 가증한 것들로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우상들을 드러놓은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31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 신당을 지어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않으신 인신제사, 그러니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로 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30절에 나의 눈앞에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확실하게 주목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을 들여놓고 또 성전 밖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산당을 지어놓고 인신제사,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의 문제는 30절에 보시면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그들의 가증한 것, 즉 우상을 두어 그곳을 더럽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세워 그곳을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는지는 예수께서 8장의 환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밖의 문제는 31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세운 도벳 사당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들과 딸을 제물로 불에 살라 드린 인신제사가 가장 악하기 때문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유다는 여기에 도벳 사당을 세우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에 대해 그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전 안과 밖에서 행한 우상 숭배가 자초한 결과가 7장 32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에 서술합니다. 이렇게 성전 안과 밖에서 행한 우상 숭배로
그 결과로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그 결과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자녀를 태워서라도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인신제사를 행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그러니까 살육의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 곧 그들의 이 무덤이 되고, 또한 가증한 곳으로 더럽혔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날이 이르면 이라고 32절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날이 이르면 이라는 표현에서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신제사를 명했던 자리가, 행했던 자리가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불리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 그러니까 살육의 골짜기로,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시체를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체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매장되지 않은 유다 백성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들과 딸을 제물로 드리면서 생명과 안전을 얻고자 했던 것에 대한 죽음의 보응입니다. 그러한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집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참으로 참혹한 그 심판의 예언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날, 바로 심판의 때죠. 심판의 날이죠.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 백성이 얻고 싶었던 기쁨과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인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과 성읍들이 언급되는 것은 유다뿐 아니라 유다 전 지역에 이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주목하신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백성의 모범이 되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했던 지도자들은 죽어서 이 모욕을, 더 큰 모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행히 살아남아 유배지에 끌려간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유배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토는 무엇이냐면, 사전에 보시면 배설물, 분뇨 있죠? 인간의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분뇨, 거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는 앞서 7장 3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지도자들과 이들을 따랐던 백성이 죽음 후에도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모범이어야 했고 그들의 잘못을 잡아주어야 했던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뼈와 그들의 부추김을 받고 그들을 따랐던 예루살렘 주민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져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 펼쳐지게 되고 매장되지 않은 채 땅 위에 분토처럼 그러니까 거름처럼 분뇨 인간의 배설물처럼 뒹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참혹한 결말이지. 뼈가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뼈가 널브러져 있어서 분뇨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죠. 유다를 침공한 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고 죽은 자를 모독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온 바벨론 군대가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유다 왕들과 관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뼈들을 파헤쳐서 그 뼈들이 지면의 분토처럼 분뇨, 배설물같이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이라는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과 정성이 모두 우상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며 섬겼던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에 있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남아있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남긴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렇지만 여기서 본문에 있는 이 남아있는 자는 이 본문 앞에 있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어떤 처지에 이릅니까? 차마 살고 싶지 않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한 처지에 임하게 될 것을 그런 처지가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자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악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서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나마 목숨을 부지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유배지에서 악의 처참한 결과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 안과 밖에서 벌어진 이 우상 숭배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가증한 것들을 드려오고 정확히 어떤 것을 드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밖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지어놓고 자신의 아들, 딸, 자녀들을 불에 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참담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참담할 것이지, 그들의 뼈까지도 다 치려내어서 이 분뇨, 쓰레기,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겐 차마 살고 싶지 않을,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심판이 올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을 심판하는 날과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다는 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파멸의 결과를 기억하며 죄를 닫는 탐욕을 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안과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참혹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담한 결말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파멸의 결과를 우리도 기억해야 하며 죄를 낳는 탐욕을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